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당신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입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넘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장학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장학금을 지급할 때만 해도 재정에서 부담을 했고 이 시골 교회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3년째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장학금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외형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곧 교회의 외형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과 함께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다음 세대의 진로와 함께 교회는 다양한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시면서 믿음의 전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오셨습니다. 보세요. 한국교회 보세요. 교회의 건물을 아무리 키워도 인구의 소멸과 함께 또 젊은 세대의 떠남과 함께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 엄청난 교회의 크기를 관리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유럽의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강진 주변에만 봐도 텅 빈 교회들, 폐허가 된 교회들 몇몇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확장은 교회의 건물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외형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세대에서 세대로 확장해 왔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믿음의 지경을 말이죠. 교회는 이 약속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세대의 자녀와 청소년이 진리를 바로 알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실체였습니까? 그 6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증명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작년보다는 더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해의 재정에서 어렵게 마련해서 주었던 장학금이 이제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둘째 해부터는 이루어졌고 셋째 해에는 그보다 더 많이 채워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인 만인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우리 모든 교회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는 교육적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회에서 매주 비전 씨앗을 심고 그리고 각 개인이 또 한 명에서 세 명씩 매월 비전 씨앗을 심는, 이것은 경제적 후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매년 장학금도 주고 교회에서 매주마다 비전 씨앗도 심고, 그런데 무지 또 개인이 또 한 명에서 세 명씩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을 해서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다음 세대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 영광스럽고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해 왔습니다. 내가 한 것을 아는 아이들도 있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15년 전, 10년 전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받을 때마다 큰 감격과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10년, 15년 만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차를 가지고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강진까지 홀로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게 감격과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그들이 또 보니까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사님께서도 후원하셨잖아요. 저도 목사님처럼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다 드려도 비워지지 않는 삶의 자리, 항상 넘치는 감사, 궁핍하게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은요, 그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 여전히 신실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로나 시설적으로는 이곳 강진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로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기초를 다졌던 다음 세대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누비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선물이 우리 교회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빈 건물로 나온 교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예전에 교회가 있던 자리, 텅 빈 교회의 건물만 남아서 을신년스럽기까지 한 광경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뻔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보세요, 텅 빈 건물,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풀들이 자라고, 오히려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교회가, 뭔가 활발히 움직여야 될 교회가 오히려 동네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미래일까요? 우리는 이 시골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저 한 분 한 분이 천국에 가면 나머지 몇 분, 이제 5분 남았네, 이제 4분 남았네, 이제 3분 남았네,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우리는 아쉬워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어야 될까요? 시골에서는 다음 세대가 없으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체념 속에 머물러야 될까요? 원하고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외형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성장을 외형적인 것에 두었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건물은 크고 아름답지만 오히려 그 안에 사람은 줄어가고 믿음의 영향력은 사라져가는 부작용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에 비하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 수천 명 들어가는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예배에 보면 실제로 몇백 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그 길고 큰 의자에 1명씩 2명씩 앉아 있는 예배당의 모습,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건한 교회가 되는 길은 바로 교회로서 가야 될 길을 부단히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걸 무엇 때문에? 재정이 없으니, 사람이 없으니, 이곳은 시골이니,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리고 전혀 삶의 지향점과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그러나 급격한 문화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 복음적 세계관을 갖춘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갈 때 교회는 단지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신앙을 경험하고 배우고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돕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교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성경적이고 필수적인 사명,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서 22장 6절은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공동체가 맡은 거룩한 책임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 왔나요?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 왔느냐는 말입니다. 교회 갔니? 헌금은 드렸니? 성경 읽었니? 이런 말은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가르쳤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을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을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에서 다양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물보다 명예를, 불의보다 공의를, 게으름보다 부지런함을, 학대가 아니라 궁유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뒤집어서 보게 하시고, 재물, 불의, 게으름, 학대, 세상들의 현상 아닙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잠언서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변화가 빠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요, 정말 힘들게 삽니다. 우리 때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요, 무슨 학원을 갑니까? 그렇죠? 좀 있는 애들이 그림 학원, 미술 학원 가고, 좀 있는 애들이 피아노 학원 가고, 좀 있는 애들이 주산 학원 가고. 우리는요,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요, 실컷 밖에서 놀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1980년 경제 부흥을 일으켜냈고 2000년 이 세대를 이루어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놀 시간 있나요? 뛰어놀 시간 있나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어요. 주변의 목소리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요, 자녀들의 미래를 내 경험에 비추어서 봅니다. 그러나 의학, 공학, 법학, 다양한 학문들과 함께 다양한 진로가 놓인 것처럼 보이죠. 의사가 되면 인생이 성공하고, 검사, 판사가 되면 최고의 인생,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라는 가치관들이 현대에 와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이 AI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종되는 세계에서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은 IT 계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학의 집약적 지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미 AI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의 모든 지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AI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문은 하나로 갈 거라는 겁니다. 무엇? IT 계열로.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IT 기술로 말이죠. 더 이상 의학이나 법학이나 공학 등 모든 학문들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AI로 집약된 하나의 집합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IT 계열만이 인간 사회가 갖는 최후의 권리이자 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예측하고 따라간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고 너는 어디가, 넌 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현대 사회에서는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더라.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 진리의 중심, 은총의 길을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의 길,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길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간다는 건 뭡니까?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삶이 그 세대를 이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길, 우리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지만 공부했습니까? 그랬죠? 우리 때에도 사춘기 때가 있었어요. 우리 때에도 방황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삼키며 내 모든 감정을 절제하면서 왜 우리가 공부에 매진했습니까? 왜 청년 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손에 기름을 묻히며 밤늦도록 야근하며 힘들게 일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교육비를 대주면서 울면서 학교를 보내준 부모님, 그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종종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된다. 물론 이러한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마땅히 행할 길이 어느새 세상의 기준에 맡겨지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위에 서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귀히 여기라고 권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삶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 왕자님, 공주님 떠받듯이 잘 해주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잘 될까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효도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힘들지만 왜 버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부모님이 계셨다는 그 생각.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가 힘든지 아는 자녀들만이요, 살면서 효도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커서도 부모를 의지합니다. 오늘 장학헌신 예배는 바로 이 신앙의 교육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장학금은 단순히 금전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향해 품은 신앙적 비전이 담긴 상징입니다.
우리는요, 이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학업과 재능과 꿈은 단지 너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 엄중한 교훈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참 우리 아이들은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귀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목사님, 저 체험학습 가요. 1박 2일로 체험학습 가요. 2박 3일 체험학습 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줍니다. 귀하잖아요. 그쵸? 그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요, 한 번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전화도 없었으니까, 집 전화밖에 없었으니까, 주일날 다음 주에 목사님 저 소풍 갑니다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보내줍니다. 잘 다녀와. 왜요? 돈이 많아서, 목사님은 돈이 우리 아내가 가끔 잘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겠어. 왜요?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예뻐요.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저 나이에서 목사님 체험학습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 희생 없이, 내 헌신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비전 씨앗을 심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서 매주 아이들에게 심고 각 개인이 해마다 1년씩 작정해서 비전 씨앗을 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도움이나 경제적 후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향해 비전 트립을 갈 때 경제적인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섬김이고 장치입니다. 비전 트립 갈 때 다음 세대를 더 많이 지원하고 개개인적인 부담 부분에서조차 비전 씨앗을 모아두었던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려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아서 될까요? 물론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행복은 그러한 의미에서 해석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개구리들이 우물 안에서만 산다고 해서 개구리들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숨가쁘게 변화되는 세계의 흐름을 넉넉히 따라가며 더 나아가서 그 흐름을 리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22장 2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현실은요, 가정 환경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차이가 아이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없고 또 부한 아이들을, 그것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 아이는 힘든 아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니까 도와야 되고, 저 아이는 부유한 집 가정이니까 안 해도 되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요?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의 비전에 투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학 헌신으로 드리는 마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함께 쓰임받을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복과 인내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고, 예배의 가치를 설명해주고, 때로는 사랑의 훈계를 통해서 바로잡아주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금 통합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나눌 겁니다. 전문적인 다음 세대 예배로 구분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11시 예배는 통합 예배로 드릴 겁니다. 이것은요, 잘 되면 큰 은혜가 있고 안 되면
다음 세대를 망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장년들이 말씀을 받는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야기하고 선언하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는 인식 자체가 심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삶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엄중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늘 우리의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스스로 삶의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22장 6절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어릴 때부터 말씀의 씨앗이 심긴 자녀는 잠시 삶의 겉모습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금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믿지 않는 애들이나 믿는 애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정민이만 할 때, 민영이만 할 때에 지금 정민이와 민영이가 맨 앞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야, 저들이 뭔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다르냐?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바로 그 차이죠. 매년 우리가 드리는 장학 헌신 예배는 바로 이런 믿음의 지속성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리는 헌신은 결코 당장의 열매만을 기대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때로는 수년이 지나서야, 아니 그 자녀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행여나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지만, 아유 저 애들은 좋겠어, 아이고 장학금을 저렇게 많이 타는데 부모님은 왜 믿음이 저래, 이런 말 절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씨앗을 심으면 언제 열매가 맺습니까? 가을에 열매가 맺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10년, 15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에 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수년이 지나서야, 아니 그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가 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받았던 장학금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었다. 그때 공동체가 보여준 사랑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러한 고백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장차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환경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사기업을 다니다가 늦게 6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환경청에 입사했는데, 동생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목사님이 불러서 가끔씩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다. 등록금에 보태라고 50만 원씩을 쥐어줬대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겠습니까? 50만 원씩을 손에 쥐어줬대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동생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격려는 함께하고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기업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공부해서 6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1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죠.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니던 때였는데 형한테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형 용돈을 주면서 어디서 얻었는지 상품권까지 막 해가지고, 형 이거 학비에 보태 쓰세요, 용돈에 보태 쓰세요. 알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어요. 왜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르침.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비가 없어서 학교에 갔는데 집에서 돌아올 수 없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잠을 자면서 집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교수실로 불러서 봉투를 주더군요. 안전도사님 힘내세요. 안전도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그 봉투를 봉투에 든 돈으로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집 앞 어두운 골목 한쪽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 있는 아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말이죠. 지금 아이들은 그토록 어려운 환경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녀들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어려움을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인생에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잘 될 일만 있을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그러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아이들이 죽을 만큼 힘든 시기가 이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의 우리 자녀들이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9절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한 눈이란 건 뭡니까? 좋은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세상의 모든 현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는 눈, 그게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가난한 이를 향해 긍휼을 품고 남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이 선한 눈의 실천입니다. 금전적인 나눔을 넘어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시간을 나누는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조건을 물려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웃에게 겸손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 안에서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환경과 재능의 차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받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로 구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똑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음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아무개 권사님 딸들, 아무개 권사님 아들들, 아무개 집사님 아들들, 아무개 집사님 아들과 딸들, 우리는 이렇게 구분짓지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벌써 사회에서 자신의 정확한 진로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장학 헌신으로 나를 세워 주었고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다. 내가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것, 그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약속이 다음 세대에게 실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 시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헌신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